귀한 찬양으로 오늘 밤에 찬양 인도해 주신 카리스 찬양팀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늦은 밤 예배당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현장이나 집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창세기 24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보시는 대로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긴장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에는요, 유독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가 약속과 성취라는 이 긴장과 긴장 사이에, 이 사이사이마다 놓여져 있어서 이 창세기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불면증을 치료하고 싶으면 성경에 있는 족보를 읽어라, 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폄하하지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과 성취,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사를 이 언약과 성취라고 요약할 때, 이 언약과 성취라는 거대한 강줄기에 마치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족보예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이 족보 앞에, 댐 앞에 물이 쌓이듯이 쭉 쌓이다가 댐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족보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1장 말씀, 창세기 11장이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사건이 끝나갈 무렵에 무슨 족보가 있었냐면 데라의 족보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윤영석 목사님이 11장 27절부터 12장 3절 설교를 하셨는데, 그 11장 27절의 족보가 왜 있는지를 설명을 하셨었어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11장 27절에 이 데라의 족보에 이미 아브라함이 서론 역할을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데라의 족보가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인류에게 소망이 있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죠. 그런데 이 족보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는 쭉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 이 역사가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고 있으면 우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삶을 살아요.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이 사람 어떡하려고 이러나? 또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아들을 얻게 될 것인가? 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남자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 그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주실까? 막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감이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냐면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죠. 하나님 어쩌려고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그것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22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족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족보가 뭘까요? 성경을 펼치셨으면 잘생긴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나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나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데라의 족보보다 조금 더 어색해요. 그냥 없어도 사실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나홀이 누굽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한번 언급됐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족보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니까 나홀의 나홀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귀에 전해졌더라 하는 것으로 이 족보가 시작돼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겨둔 채 여인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긴장에 휩싸여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없어요. 사실 사라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애를 낳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재혼을 하면 가능할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또 그만큼 더 먹었어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그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나홀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조금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것은 희망일 뿐이지 확실하게 우리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설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줄곧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애굽 왕 앞에 섰을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재빠르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떤 지혜와 기지를 발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없던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4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4장 7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 있는 족속에게로 종을 보내어 외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간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의 충성스러운 종 역시 과연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고향 땅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누가 외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지 그 사람이 자신처럼 자기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충성스러운 종은 오직 주인인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도록 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제 그 의미 없어 보이던 22장 후반부에 있던 나홀의 후에 그 족보가 드디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쉽사리 우리에게 그 긴장의 끈을 놓게 만들지는 않죠. 아직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사라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4장 끝까지 67절이나 되는 이 말씀, 앞으로 40절 남았습니다. 28절부터 67절,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주를 신뢰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신뢰감에서 출발하는 감정이에요. 어떤 신뢰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끼어 있는 존재라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빚어내고 있는 긴장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그 가능성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24장 전체 이야기를 잠깐만 눈으로 살펴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장 전체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24장에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요. 22장 이후에,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지셔서 언제 나타나시냐면 출애굽기에 가서 나타나세요. 창세기 이 요셉 끝까지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사람들은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팔려가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 창세기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 던져진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와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청소년기, 아까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예배하고 있는 중등부, 또 고등부, 우리 친구들 이 시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렇게 불러요. 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막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치고 또 뭔가에 하나에 몰두하기도 해보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미술 좋아하던 애가 미술 접고 체육하겠다고 하고, 체육하던 애가 갑자기 접고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시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청소년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내가 없으면 나의 삶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자기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냐,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외적인 외적인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나의 나이, 나의 성별, 나의 직업이나 속한 기관 또는 학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어서 나 김동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내 이름에 명예를 두는 거죠.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나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내적인 것으로 그러면 우리를 설명하면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격 같은 거죠.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뭘 주로 취미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지로 나를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만약에 본유적으로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건들지 않았는데 화가 난다든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즐겁다든지, 갑자기 희죽희죽 웃고 막 갑자기 울고 이러면요,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일이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울거나 웃거나 합니다. 또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뭔가 그것에 의존했으니까 혼자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도 의존적이고 내 밖에 있는 것으로도 의존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질문이 좀 바뀔 수 있어요. 나는 무엇에 의존하여 나의 정체성을 성립하고 있느냐? 나는 무엇에 의존하여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과제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이 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존한 존재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대로 이 종이 누구인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인 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자기의 외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보내는 여행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이 사람은 충분히 그 주인의 신뢰로 자기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봐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주인에게 이 정도로 총애받는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가져도 괜찮은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그는요, 자기 앞에 아첨하고 가머니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의 입술 앞에서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동생 리브가의 손목 고리와 코고리를 보고 달려가서 우물 곁에 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요.
이 사람은요, 외부에 자신을 치장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재물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영적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기도해요.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 앞에서도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고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 순조롭게 만나기를 간청했던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타나시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 앞에서도 이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사명과 책임을 잊지 않고 리브가의 집에 겸손히 들어갑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건요, 사실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향한 열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끝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힘입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 혼자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건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기도에 얼마나 응답받는지, 기도에서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높이거나 남을 낮춰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흔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비방하고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편가름, 누가 영적으로 더 뛰어난가, 누가 영적인 권위를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런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명자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유일한 정체성이고 우리가 다른 어떤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다라는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시민이 되려면 토플 토익 점수가 높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 시민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 보고 토플 시험을 보나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왜?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뭔가를 잘하고 뭔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녀를 묘사하고 있는 두드러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급히, 달리다, 이 두 가지 말이에요. 이 두 말이 리브가의 어떤 급한 성격을 묘사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리브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걸 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 가지는 앞뒤 구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말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원칙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낼 때 굉장히 신중하려고 일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일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 없이 지체하는 어떤 나태함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받지 못하는 무리들의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에게 교훈받은 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지체할 때가 많아요.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려다 보니 신중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지체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삭이 제단에 바쳐져서 다 묶여서 칼을 들고 그 목을 찌르려는 그 순간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지체함입니다. 또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신 분처럼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되는 듯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따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지체됨이나 신중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지체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핑계대며 살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앞에 진설된 음식을 마다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진술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극명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리브가고 하나는 라반과 부두엘이에요.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부두엘은 처음에 감탄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찌 가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동의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말리지 말라고 내가 리브가와 이제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흘만 좀 머물러 달라고 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니까 이제는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58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이에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겠나이다. 아주 단순하죠.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와중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지체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를 향해서 나아가죠. 리브가의 이 담백한 고백, 가겠나이다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일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 아브라함의 종. 벌써 몇 번 거쳤어요? 2달이 거쳤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가겠대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식구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출애굽 1세대를 보세요. 그들은요, 마른 홍해 땅을 건넜습니다. 홍해가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근데 광야 세대는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이 닿자 발목에 물이 찼습니다. 그때야 요단강 물이 끊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세대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굳건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조상들보다 좋아져야겠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은 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더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이 그럼 결국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이 많이 지나갔어요.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우리 창세기 24장 63절과 6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3절과 6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여러분, 여기 눈을 들어라는 말이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2절 연속으로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을 들어서 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창세기 13장의 롯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 애굽과 같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눈을 들어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이 내게 줄 땅이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을 들어 보는 것, 롯은요 눈을 들어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뭘 기준으로 그 눈을 들어서 그 땅을 아름답다 평가했냐면 자신의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몸과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땅을 눈을 들어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는 걸 보십시오. 리브가는 눈을 들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있고, 이삭은 이 리브가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동안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낙타와 무리들이 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아 눈을 들어봐라, 리브가야 눈을 들어봐라, 저기 네 배필이 오고 있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와중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하듯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하고 보며 자신의 배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말하며 나의 눈을 들어 봐야 될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고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그의 사랑으로, 그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함으로 신실하게 주를 따를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화하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변화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 직장에서 직장인이라는 이런 가변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계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자신이 오신 이유,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부와 맺으셨던 그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이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와중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흉악범을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은밀히 찾아온 그 무리들과 함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겸손히 잡혀가고 계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잡혀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빨리 가려고 우리를 향해 속도를 부추기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한번 현혹시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속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와 가시겠습니까? 누구와 갈 때, 누구와 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에겐 속도도 중요하지 않고 방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그 걸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때로는 빠른 것 같다가도 우리는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를 향해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신다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높은 하늘을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오로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설명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담대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요청 앞에서, 변화하라는 요청 앞에서,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요구 앞에서 지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나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에 기꺼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소망해야 하는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